3일 저녁 특별히 부활 주일을 앞두고 우리 마지막 고난 주간 보내고 있는 3일 저녁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번째 시간이고요. 마침 또 미리 짠 것도 아닌데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닌데 오늘 15장 우리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을 앞두고 공부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33분 들어와 계시고요. 또 6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시고 이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 고난주간 보내고 있죠. 그리고 고난주간 내일로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면은 우리 금요일 고난주간 모든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에는 블랙 세터데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교회 모든 절기들 또 활동들이 중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시고 계시죠? 참석하신 분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소리가 기어져 들어가는데 아직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2번 남으셨는데 2번 남은 기간 동안 잘 살리셔서 꼭 참석해 주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기억하고 또 주님을 쫓아 살기로 하는 그 작은 노력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2번의 새벽 기도 남았는데 이틀만이라도 꼭 참석해 보겠다 다짐해 주시고요. 그 작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분열과 분쟁이 많았던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열로 교회가 늘 시끄러웠고요. 또 사탄은 이 분쟁을 교묘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분쟁과 분쟁이 쌓이게 될 때, 교회가 갈라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하나님 사랑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불화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교회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서 신앙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 중에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를 쓰면서 이 편지에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중요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 예수의 부활은 그건 허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지 않아도 분쟁으로 시끄러웠는데 더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에 빠져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러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우리 이분단에서는 예수님 부활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분단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부활이 있네 없네 하면서 지금 한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여태까지 여러분 우리가 쭉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면서 굉장히 어떤 그 성적인 문제의 타락으로 인해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또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파벌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갈등이었고, 또 법적인 송사 문제로 다루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어디까지 일어났느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도 갈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라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점점 커져요. 그야말로 눈동이처럼 커져서 우리 신앙마저도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위협이 되는 문제들,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에 퇴치하고 조기에 박멸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위 말해서 2세대 신앙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1세대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 1세대 성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함께 이야기한 것은 자연스럽게 부활이 없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아주 바람직한 태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처세술은 그야말로 처세술이죠. 이 세상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어차피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뭘 이렇게 고생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먹고 마십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까요. 어차피 죽음이 다가오고 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실컷 즐기다가 실컷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삶을 마감하는 것, 어차피 죽음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부활이 있느냐,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또 부활을 거부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태도가 굉장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신앙, 예수님의 복음을 흔드는 배교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게 됨을 경고하면서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분들과 어울리고 내가 만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분들이 나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부활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나를 더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유혹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쌓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만나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아 헤매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은 생활 방식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그럼 이 교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이 갤럽이라는 연구 기관에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 종교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 조사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30%를 넘을 정도로 육박했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아마 오늘 3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활의 구주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100%의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분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무작위로 30% 정도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 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바울은 다시 한번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날조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거짓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내가 그대로 전달받았고 이 전한 복음을 내가 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마찬가지로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확실하게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헛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여기서 말했던 것 중에 내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표현이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죠. 파레라곤이라는 헬라어 파라도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전문적인 장인이 나의 기술을 그대로 제자에게 전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자기 혹시 만드는 거 가끔 TV를 통해서 전 과정을 이렇게 TV에 담아서 소개시켜주는 다큐멘터리 같은 필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오래전에 봤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장인이 도자기 만드는 아주 무형문화재 그런 장인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정성껏 흙을 모아서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이 손가락 하나하나로 아주 섬세하게 백자, 청자를 만들자고 생각해 보세요. 흙을 놓고 이렇게 계속 돌리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점점 그게 돌리면 돌릴수록 아름다운 항아리 모양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모양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구워야 되죠. 화덕에다, 화덕이라고 그러나요? 가마라고 그러죠. 가마. 화덕은 피자를 굽는 거고 가마에다가 넣고 이것을 이제 구워야 되는 거죠. 이 가마에다 구울 때 어떤 나무를 쓸지 얼마를 구워야 될지 이것도 다 노하우예요. 그냥 걷다가는 수십 번 깨고 마음에 안 들고 중간에 터지고 해서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면서 마침내 이 제자는 스승이 했던 모든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아름다운 백자, 아름다운 청자를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죠.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전에 받은 것을 전해 주었다라고 쓰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전해 받은 복음 나는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 복음을 너희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염시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그 기사 자료를 찾았는데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스페인의 아주 부호 개인 예술품 소장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소장품 중에 가장 귀한 작품인 17세기 바로크의 거장인 바르톨메오 무리오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늘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성모인테라는 작품이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성모인테 원래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아주 예쁜 왼쪽이죠. 네, 왼쪽 화면에 있는 그 아주 예쁜 성모 마리아 상이거든요.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이제 무흠 시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흠이 없으신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셨다라고 해서 무흠 시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서 이게 좀 낡아졌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사진을 확대해서 가까이 찍어서 그렇지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17세기 작품이니까 많이 좀 낡아지고 색깔이 좀 바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유명하다는 회화 복원가에게 이 그림을 왼쪽에 있는 마리아 이 상을 좀 더 다시 복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1차 복원을 했는데 1차 복원한 결과 얼마를 들였냐면 좀 돈을 아끼려고 가구 전문가한테 이 복원 작업을 맡겼대요. 우리 돈으로 165만 원 정도를 주고 복원 작업을 맡겼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모 마리아 같은 얼굴이라고 여겨지세요? 너무 이 그림을 받아보고 이렇게 망친 그림을 보고 화가 난 거죠. 이 사람이 아니 이렇게 유명한 작품, 화가의 작품을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막 화를 내고 극대노를 하면서 다시 고쳐놓으셔 알고 막 그냥 화를 내니까 이 사람이 다시 2차 복원을 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사춘기 소녀 같고 집 나간 사춘기 소녀 같은 얼굴이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사춘기 소녀의 집 나간 사춘기 소녀를 둔 엄마의 얼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리아 얼굴 같이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만 것이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작은 마을 보르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20세기 초에 엘리아스 마르티네즈라는 화가가 이 성당에 한 그림을 헌납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워낙 유명한 그림들이 많아서 이 그림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00여 년 후에 이 그림이 일약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마찬가지로 100여 년이 지나니까 그림이 많이 손상되고 색이 바랬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2012년도에 아주 신앙심 깊은 아마추어 화가였던 81세의 할머니 세실리아 히메네스라는 할머니가 성당의 허가를 받고 이 그림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얼굴인데 저렇게 왼쪽에 있는 예수님 얼굴, 상처난 예수님 얼굴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복원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같으세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분노했어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원숭이 예수, 멍키 지저스 이렇게 붙였다는 그런 이 멍키 지저스, 원숭이 예수로 유명해진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은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체인 복음엔 그 어떠한 것도 손을 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호박에다가 검은 잉크로 줄을 긋고 수박이다라고 우기는데 호박에 줄을 근다고 호박이 수박이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전한 원래 그대로의 복음이다. 여기에 결코 빼거나 보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전에 받은 복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복음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다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해 받은 복음이고 바울이 전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두 가지 기둥이죠.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3일째 되던 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 교회의 진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러 가지 3절과 4절을 조금 더 함께 살펴보면 이 4절에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3절에 죽으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죽으시고라는 것은 이제 단순 과거라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한 번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한 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현재 완료 시대를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시간이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부활절에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복음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바울은 어떤 한 구절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예수님의 약속이 오래된 책, 구약을 통해서 다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증인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누가 내 말을
너 거짓말이야 참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내 말에 대해서 참과 거짓의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한 사람 들은 사람 있어. 너 그 사람 내가 말한 사람 일로 데리고 와. 그래서 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게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500명이나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증인을 들러 그 복음의 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가르치는 부활, 예수의 말씀, 예수의 부활을 통해 또 하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17절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지난주에도 성찬식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하고 또 믿잖아요. 아멘 하시는데 바울은 여기서 새롭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이 우리 죄 사함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부활이 우리 죄 사함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부활을 죄 사함과 연결시키는 것 한번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의 제사로 피를 흘려서 예배 성전에 나간 사람의 죄를 회개를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가 반드시 흘려야지만 죄가 사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위한 일종의 모형, 예비 연습, 일종의 리허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예배자의 마음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부하셨던 제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처음 시작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마음이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자의 마음이 서 있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인 이후에 이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아벨의 후손들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하게 돼요.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고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예배, 가증한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가증한 예배에 참여하고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그러니까 절기라는 건 다 제사의 절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이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건 뭐예요? 찬양하지 말라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예배, 이 구약의 제사였는데 그 제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단절되었어요. 예배가 죽은 예배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예배를 누가 다시 살리십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썰렁해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고 보혈의 피를 온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의 완전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과 다 연결되면서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죄 사함의 완벽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용서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 제 마음에 아직 눌림이 있어서요.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에 있어서요. 뭐 눌림이 있고 옛날에 죄의 찌꺼기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죄 용서의 확증을 아직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한다면 내 죄를 어떠한 죄도 사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하나의 그림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후의 모습까지 아주 개략적으로나마 그림을 우리에게 아주 멋진 그림을 아까 뭐 원숭이 예수 같은 그런 망가진 그림이 아니라 부활 후에 아주 멋진 예수 우리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마다 자기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그 가장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첫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성도는 부활을 믿는 증인들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사망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마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듯이 언젠가는 사망이라는 거대한 짐승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고 이 요나를 삼켜버리고 소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요나가 소화가 안 됐어요. 왜요? 요나 안에 예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물고기는 3일 동안 요나를 고기 뱃속에 가뒀지만 삼킬 수 없어서 소화시킬 수 없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토해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아주 귀한 또 하나의 구약의 예표라는 거죠. 언젠가는 사망이라는 물고기가 우리를 삼켜버리지만 여러분 사망은 성도를 결코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 예수를 믿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를 믿을 테냐,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예수를 잡을 것이냐, 예수를 믿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살 것이냐라는 생명의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에도 부활을 확신했기에 부활이신 주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은 없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좀 다른 형태의 신앙의 위협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시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늘 이리저리로 흔들리면서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지 늘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헷갈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교의 영성보다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영성이란 생명의 말씀, 기도의 삶,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가들은 이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백색 순교, 화이트 마터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 시대, 오늘 성경을 읽었던 고린도 시대에는 블러드 마터덤, 그러니까 레드 마터덤, 아주 적색 순교의 시대였죠. 진짜로 피를 봐야지 목이 잘려나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 적색 순교의 시대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요청되는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백색 순교의 거룩한 순례의 여정에 동참하셔서 믿음의 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